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천하고 낮은 자리로 임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잠깐 여행차 들린 것도 아니고 거친 이 세상에 와서 온갖 수모와 굴욕과 그리고 멸시와 천재를 다 당하시고 결국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사후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에 고를 더해서 고진고래라고 했습니다. 이 고진고래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다스려도 되는데 이 땅에 친히 오실 이유가 뭘까? 이미 구약 예언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접 오신 이유를 밝힌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름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리고 지방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지방마다 이 세무서 출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소장이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여리고 소장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일정량을 거둔 후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치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로 재산이 정식되어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영혼의 갈증은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길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로마의 압제에 돈밖에 모르는 수준노랗고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도 키가 아주 작았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평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보고자 하는 이 마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그는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돈 많으면 무엇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구하는 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돈은 없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많지만은 지탄받고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들을 거부, 또 졸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부는 큰 돈을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종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고 졸부는 치사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치사한 곳에 서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졸부 명부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그래도 그리워하는 깨끗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삭개오로서는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서 내려오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 집에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정말
감동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이나 수행자들은 제자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동네에서 지탄받는 악덕 세무관이요, 또 로마의 앞잡이고 돈만 하는 수전노, 또 받올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외톨이, 거기다가 키도 작은 난쟁이, 그런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잠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룻밤을 유하겠다. 기가 막힐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럴 수가, 정말 주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님이 뭔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뭘 대접받았는지 메뉴판은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입니다. 먼저 삭개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를 보실 차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그 돈은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정치에서 돈을 벌었던, 사업하고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었던, 조상에게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처럼 반만 내놓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돌아갈 겁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 자신이 스스로 내놓겠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요, 사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공갈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빼앗았다가 골고루 나눠 먹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내 것은 안 내놓고 나 혼자 잘 살면서 남의 것은 빼앗아서 골고루 잘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분배 원리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대로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 너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협박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삭개오 스스로가 감동받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토색한 것, 즉 부정축적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값들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 떵떵거리는 알부자가 이거를 다 내놓으면은 이제 알거지가 되는 판입니다. 이걸 삭개오가 모르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삭개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산 반절을 내놓고 4배로 변상을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인 정호승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원리죠. 만일 삭개오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을 그대로 잔뜩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아니고 삭개오의 감동과 감격의 산물입니다. 소유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것인가, 소유를 놓더라도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은 나도 삭개오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아마 참으로 어려운 결단일 것입니다. 등산 중 실족에서 벼랑 아래에 떨어지던 사람이 간신히 나무 절벽에 있는 나무를 붙들었어요. 나무 뿌리를 붙들어 가지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일행들이 긴급 구조대에게 요청을 해서 헬기가 뜨고 또 구조대들이 바위에 자의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손으로 밧줄을 붙잡고 다시 한 손으로 밧줄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밧줄로 몸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지 않고 구조대원의 손길을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생명줄, 살리는 줄입니다. 삭개오는 생명줄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돈 많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방해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먹고 가거가 있고 왕따를 당하고 죄짓고 살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보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덮어야 되고 성불의 과정을 거쳐야 열반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강도는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 자신이 왜 오셨는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처럼 돈만 알고 세상만 아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우리에서 한 마리 한 마리씩 하려다가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자신의 양을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을 우습게 여기고 양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리거나 못살게 구울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것은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자신의 목숨처럼 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맵니다. 언덕이고 골짜기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이 찾아올 때 어깨에 울름이고 너무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서 이런 양을 어깨에
꿀르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오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예, 제가 예전에 강남 은혜교회 할 때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로는 입구에 정말 큰 대형광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간판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로 만든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걸이가 줄이 잘라지면서 하나를 잃어버렸죠. 밤새도록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뒤적이다가 동전을 찾았습니다. 동전 찾은 그 기쁨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나눴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싫어서 방황하며 나갔죠. 그러면서 도시로 들어가서 허랑방탕하며 사치와 허영과 주색 잡기로 돈을 다 탕진한 뒤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신세로 어느 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보니까 돼지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저거보다는 나을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양이나 동전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주인이 찾으러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들은 제 발로 걸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양이나 동전은 제 발로 제가 알아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결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떠나는 영혼들 보면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전 하나도 잃어버렸을 때 밤새워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이 있고 어느 근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곧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는 커녕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섬기고 주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주기보다는 우리는 무언가 원하고 또 죽기보다는 팡팡 살아가지고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로서는 축제의 날이지만은 예수님의 오시는 낮아지신 날, 매맞고 천대받고 멸시받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다 주고 다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비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술 먹고 징급에 오득을 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밤새도록 예수님 오신 것을 자기들이 대신 축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섬기는 종교이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 한 영혼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주기보다는 더 받으려 할 것이고, 목숨을 바쳐 희생하기보다는, 헌신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떤 받들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